오늘은 주제 강의로서 일곱 영 시리즈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영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 성령님 그 자체로서 승리의 영이 있죠. 승리의 영.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일곱 개 중에서 하나하나씩을 차근차근히 배워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 경외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외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먼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90세,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할례라는 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를 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독자를 바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독자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저기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일러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독자를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죽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으셨다고 나와 있던 것처럼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이 믿음의 시험인데 이 믿음의 시험에서는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을 하시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경외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자주 말했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잉태가 불가능했던 그 사라가 잉태를 해가지고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별과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이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마 모리아 산에서 정말 이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삭 같은 경우는요, 반항하지 않았고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를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삭 같은 경우는요, 별로 그렇게 고단함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남을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형도 속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것들을 다듬으시려고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라반에게 엄청 사기를 이렇게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숙함에 이르러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반면에 이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바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즉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외, 아들의 경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침으로써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죠. 그리고 아들 이삭의 경외는 그래,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설사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번제단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경외란 무엇이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것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죄를 끊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할 때 비로소 경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실제 이야기예요.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요. 북한의 어머니와 남한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니, 남한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면 되겠지만, 미국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발각을 당해가지고 정치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제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불도저가 있어요. 불도저. 불도저가 있고, 불도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저가 있고 여기다 아이를 놓습니다. 9살짜리 꼬마인데 이건 불도저 얘기는 또 다른 얘기구나. 이 9살짜리 꼬마에게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꽁꽁 싸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간부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김정은을 수령님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를 살려주고 너 또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울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네 죽으면은 예수님 볼 건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마 그래서 순교를 부추기는 어머니 그래서 아들도 이렇게 9살짜리 꼬마가 죽었습니다. 9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어머니 또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 또한 사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이 실화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냐 하면은요. 북한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이 이상 목사님하고 또 임철빈 선교사님하고 몇몇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들도 그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미국에 있는 집사님인데 근데 이 집사님은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요. 만약에 엄마가 엄마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은 엄마는 솔직히 순교할까 말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데 만약에 만약에 그 딸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딸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또 딸이 감동을 해가지고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무엇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경외가 안 되는 것이죠. 경외란 하나님을 우선시 놓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분은 스스로가 딸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행했던 것이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서든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신명기 5장 29절이라고 있죠.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경외를 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잠언 3장 7절 보게 되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 2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있어서 게임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던가 뉴스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던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많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외감이 있잖아요. 한 번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넘어지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을 함으로써, 그리고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조금씩 떠나가게 되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쓰게 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고 우리나라 말 속에는 이제 경외함 그리고 두려워하다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라는 것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할 때도 이 야레라는 의미가 쓰였던 것처럼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던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즉시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보게 되면은 화가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 6장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뿐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그 거룩하심의 그 두려움이 어떤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에는 많은 물소리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이밉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노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그런 경외감이 생기게 되죠. 왜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그리고 그 완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저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요새도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가를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힘을 가졌고 그 많은 지혜와 그 모든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완전하신 그 성품이 변하지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너무나도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떨며
떠는 자에게 표를 그리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저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있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는 그 율법은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에 있는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육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누가 오게 되냐면은 이제 사탄이 오게 되죠. 사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멸과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요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외감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랑. 너무 사랑하고 은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더라도 죄 속에 끌려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돌이켜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더욱더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양심의 화인 맞으면 성령님 떠나감으로써 구원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이제 경외감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정죄감에 들게 되죠. 정죄감.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 정죄감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경외감과 사랑이 이제 둘 다 이제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죄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이 정도 거하고 있으면은요, 요 정도에 맞는 일만 행하면 돼요. 근데 점점 더 성령님이 거하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영들이 점점 자라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행동하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았을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은 행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생각만 해도 이미 마음속에 간음죄를 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 간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좀 더 영이 성장하게 되면은 시간을 멋대로 쓰는 것.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충성하지 않는 것들도 죄로 느껴지게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악에 대해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있다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란을 끊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 음란의 문을 점점 줄여나간다고 해도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이 약할 때 틈을 타가지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경외를 한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순종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시험들을 하나 둘씩 통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동안에 어느 것에 대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본래 참 의미의 경외감이자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육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음도 정결해지고 여러분들의 행동 또한 정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외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편을 자주 읽으면은 시편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다 들어있는데 시편 119편 38절을 보게 되면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86장 11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내가 잘못을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봐야 하는데 내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고 실족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떠나게 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감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경외의 유익이란 무엇이냐? 그거에서 보게 되면은 경외의 유익 시편 25편 2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겠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러분들과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여 떨지 말고 정말 그분이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면은 경외하심도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보다 교제예요, 교제.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약간의 뻔뻔함.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끊고 싶습니다. 내게서 이런 것들을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도 허탄한 것을 보았던 것이 너무나도 많다면 요새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드라마도 있지, 게임도 있지, 뭐 인터넷만 열면은 뭐 음란한 것들도 막 마음대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짖으면서 부르짖으며 그리고 통회하는 영,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시편 3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도 돌이키게 도와주시죠. 근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즐겨 행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전자는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후자는 뻔뻔하고 그리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간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철도로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철도로 빠지게 되었었어요, 차가. 근데 미국은 알다시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근데 그때가 이제 밤 11시가 넘어서 12시 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철도 사이에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차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철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여기가 철도예요. 근데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틀어가지고 밤길이니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길에 딱 껴가지고 여기에 딱 차가 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그때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명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차가 빠졌는데 이게 그 철길이다 보니까 딱 막혀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 밤 11시경에 12시 그쯤경에 이제 10사람들이 드문드문 나타나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 부를까 그랬더니 경찰 부르게 되면은 벌금만 뭐 1,500불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벌금만 200만 원. 거의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이겠죠? 뭐 1,500불에서 뭐 2,000불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경찰 절대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10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차를 밀었어요. 10사람이 다 힘껏 미니까 차가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표한 다음에 저는 이제 우회전을 해서 갔습니다. 이런 경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밖에 전염병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외의 유익이죠.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남들은 다 다쳐도 여러분들을 다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또한 이 경외하는 영을 받은 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 시편 111편을 보게 되면은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45편 뭐 그리고 잠언 14절 14장 27절 뭐 다 비슷한 얘기이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외에 대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실수를 하고
그리고 다 각자 노아 같은 경우도 실수를 하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었지만 그 많은 첩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은 애초에 첩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랑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을 잡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 32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와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땅 속에 마음이 땅이죠. 그래서 새 언약,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넘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들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포지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악령들이 몰아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읽고 기도를 생활 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져요. 저도 기도를 쉬거나 말씀을 안 읽으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바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자만이 생명책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2절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놀리라. 그런 것처럼 경외를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이 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될 때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마지막 일생에서 깨닫고 깨달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헛되이 허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에 푹 빠져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닫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며 그리고 정말 시간을 헛되게 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차라리 내가 애초에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리고 경외하면서 살았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청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중년층, 노년층이든 간에 여러분들 일생에 살면서 후회했던 삶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소설책이라든지 재밌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때 남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슬픔, 죽음, 그리고 열매가 없고 정말 허무한 것들, 그런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계속 즐기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것을 듣는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온전히 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과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영의 생각을 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잘못되었던 생활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부터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